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선물이 그리스도고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의 선물로 오신 분이 말하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육의 선물이 아니라 영의 선물이에요. 영의 선물이니까 말씀의 선물이죠. 말씀으로 오시는 그 선물,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위에 물로 왔다는 말은 말씀으로 왔다는 말이고 그 말씀이 씨니까 내가 씨를 전달해 주러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여자에게, 아랫물 뜨는 여자에게 위에 물로서 아래로 내려온, 이 여자에게 내려오는 그 물이 되었다, 영의 선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은혜. 그래서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적인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 영적인 은사는 영적인 선물,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고 싶어 하냐면 영적인 구원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8절부터 17절까지 말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선물, 신령한 선물, 이렇게 신령한 은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영적인 선물이고요. 그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푸니마티코스 카리스마라 그럽니다. 푸니마티코스 카리스마가 카리스, 그래서 푸니마티코스의 카리스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선물이라 그러는데 그게 은혜, 은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럼 그 능력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끝나게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말이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내 거야? 아니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겠어요? 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을 때에 구원한 거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편협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좁아져야 되겠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겠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죠. 마음이 넓어지면은 뭐가 없어지겠어요? 마음이 넓어지니까 뭐가 없어지겠어요?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과 탐심이 사라져요. 욕심과 탐심이 사라지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속에서 우상숭배 없애야지 할 필요 없어요. 욕심과 탐심을 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우상숭배는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욕심과 탐심을 내 속에서 사라지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사라져요? 마음이 넓어지면 사라진다 이제. 마음이 넓으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고 우상숭배가 사라지니까, 자, 나와 너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겠어요? 아니면 하나로 돼서 살겠어요? 하나가 자꾸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미움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미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면 미움이 있다는 말 자체가 살인이에요. 살인. 요한일서 3장 15절을 여러분이 아시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건 왜 미워해요?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갈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뭐가 됐다? 너와 내가 다르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살인이라는 겁니다. 저쪽과 내가 같이 있을 수 없어. 너와 나는 하나 될 수가 없어. 갈라내는 거죠. 살인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살인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이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영원히 못 만나는 겁니다. 그걸 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똑같아요. 미워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영원히 안 만나려고 결별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이거야. 왜 네 욕심 내냐 이거지. 네 욕심 다 벗어버리고 뭐하라?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마음이 넓어지면 미워하지 않게 되고, 미워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는 거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지. 그죠? 마음만 넓으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미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자꾸 떨어지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화가 나요, 안 나요? 자주. 우리 교회만큼 화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데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라고 하지만 사람이니까 화를 낸 거예요? 짐승이니까 화를 낸 거예요? 네, 짐승이니까 화냈다는 사실을 자꾸 인정하기 싫죠. 그런데 사람이니까 화를 냈구나 라고 자꾸 말해주고 싶죠. 아닙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그게 아담이고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왔어요.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화내는 거예요? 짐승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이 6번째 날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6번째 날에 그냥 아예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 7일로 빨리 들어가야 돼. 6일 날에서 탈피해야 돼. 6일 날에서 탈출해서 7일 날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으로 들어가면 그날 뭐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죽는 거야.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너만 무덤에 들어가면 다 끝나. 너만 무덤에 들어가면 다 해결돼. 근데 자꾸 딴 사람 죽여서 무덤에 보내려고 그러지. 그게 이제 화내는 거야. 화내고 싶냐고. 여러분, 화내고 싶어요? 화내면 안 돼. 화내려고 딱 하면은 이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야 돼. 근데 이게 대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많이 증거돼도 말이에요. 화내지 말라고 수없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안 돼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딱 기억 안 나고. 언제 기억이 나요? 화내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나. 참,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화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 그럼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죠. 그럴 때 빨리 또 사과해야 되는데 이 빨리 사과가 안 돼. 빨리 사과하면 쪽팔릴 것 같아서, 빨리 사과하면 이상하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서, 빨리 사과하면 자기가 지는 것 같아서.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생각날 때 빨리빨리 해버릇하면요 나중에 하고 싶지 않죠. 이게 빨리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금방 해결됩니다. 사람이 뭐 남편과 아내가 뭐 잡아 죽이겠어, 못해 잡아 먹겠어, 어떡하겠어. 그걸 죄송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잡아 먹겠냐고 옆에 놓고서 얼굴 쳐다보면서 그래도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난 널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인간이어서 그 짐승이지. 그게 뭐야 그게. 그죠? 사람은 또 그렇지 않거든. 그죠? 그러니까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습관이 잘 안 돼서 자꾸 화가 날 수 있죠. 화 내세요. 내지만 바로 이어서 화를 확 내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거 장난하지 말고, 장난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진짜 죄송해요, 미안해, 다음에 안 할게, 이렇게 자꾸 해버릇하다 보면 기억이 난다고. 그러니까 기억 안 나서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기억만 난다면 조심할 텐데 그 화 내는 순간에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어요. 가슴으로 네 가슴에 말씀을 심어놔라 그래요. 말씀을 심겨놔라. 그래서 주사기로 네 속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주사기로 쭉 이렇게 짜서 네 속에다 이렇게 몸에다 탁 심어놓는 것처럼, 몸에 이렇게 퍼지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탁 심어라. 이 속에다, 네 가슴에다가 말씀을 콕 심어놔라. 그러니까 이게요, 가슴에 말씀이 심어지니까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좋은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예, 죄송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내가 잘못했다는 말, 실수했다는 말, 그런 말 금방금방 나오죠. 용서해달라는 말, 고맙다는 말, 예? 참 당신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겠죠.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예, 여러분, 짐승처럼 살겠어요? 사람처럼 살겠어요? 사람처럼 살아야지.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양심에 기쁨이 있다고요.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면은 마음이 껄쩍지근해, 안 해요? 껄쩍지근해요. 왜? 불편하다는 얘기야. 불편하다는 얘기는 지금 정상적이란 얘기야? 지금 담을 넘었다는 얘기야? 담을 넘었다는 얘기야.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담을 넘었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으로 통과해야 돼.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양들은 자꾸 담 넘어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야. 양이 어떻게 담 넘어다녀?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예, 주님이라는,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화내면 뭐가 그르쳐진다? 화내면 미워하게 된다. 미워하게 되면 그게 살인이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 나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예 죽으셨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냐 이거야. 그 주님에게. 그래서 은혜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먼저 사과하고 싶고, 먼저 사랑하고 싶고, 먼저 잘해주고 싶은 거죠.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렇죠? 근데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말은 하면서 자꾸 화를 내게 된다면, 짜증내게 된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고 귀로만 들었다는 거지. 육신의 귀로 들었다는 거죠. 마음의 귀로 말씀을 들은 게 아니죠. 마음의 귀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 마음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사랑도 자연스러운 거고요, 효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이걸 은혜의 봉사, 은혜의 섬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의에게 다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 종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거기에 매여 있고 싶은 거 있잖아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매여 있고 싶은 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남편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죠. 어떻게, 그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좋아하면, 그러면 아내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죠. 이렇게 썰렁한 건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썰렁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남편이 아내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 이거는요, 그게 너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를 뭐라 그래? 너무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집착, 매여 있는 거지. 매여 있는 거지. 근데 사랑하니까, 사랑해 주니까 내가 거기에 매여 있고 싶다면, 계속 같이 있고 싶다면, 그런 은혜 안에서, 누가 매이라고 안 했는데, 자꾸 자기만 따라다니라고 안 했는데, 근데 자꾸 따라다니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닌데. 그를 뭐라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야.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냥 자기 보고 너 네 맘대로 살아 했는데,
그냥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종이 된 거죠.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었는데 죄만 따라다녔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한테 확 매여서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지. 그게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죄는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죄 있다고 자꾸 이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죄 없어요. 맨날 죄 있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딸이 아버지한테 자기는 다 죄인 같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와서 맨날 심각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는 딸하고 아들하고 맨날 와가지고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가지고는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막 부르지도 못해 제대로. 너무 죄인스러워서. 그래서 계속 맨 올 때마다 그러는 거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늘 얼굴에 항상 수심이 있고 항상 그렇게 슬퍼하고 항상 괴로워하고 이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온다면 엄마 아빠가 야, 너 진짜 은혜 받았구나. 그 다음날 되니까 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말 더 듣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 너 어제 은혜 받았지? 은혜 받았다고. 야, 참 은혜 받았구나. 내 아들이 내 딸이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그렇게 막 우거지 쌍통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그래 알았어. 너 해결했잖아. 이제 은혜 받았으면 됐지. 은혜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알았어요. 하면서 눈물 훔치면서 또 가더니 또 그 다음날 오더니 말이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죄인이에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너 아빠 모르게 교통사고 났냐? 머리 부딪혔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니까 애가 그 다음날 또 오더니 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죄인인 것 같아요. 맨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내가 믿었다면 죄라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죄가 있지 않아요. 죄가 없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그 나무를 찍어 없애버렸는데요. 예수님이 죄라는 그 나무를 찍어 없앴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죄라는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덩어리로 와서 죄의 나무가 되어 죽으셨는데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죄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거는 뭐예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죄 짓는 거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용서를 받았다면 죄 질까 안 질까요? 안 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 진다면 그건 진짜 배은 망덕한 놈이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죄를 짓느냐 이 말 사람들이. 그러면 바로 어떻게 했어요? 뭐라 하라고요? 화를 내면 그 다음 바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화를 내서 자기도 모르게 화를 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바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 날 됐더니 또 화를 내고 또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근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 날 또 화를 확 내고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머리 또 몇 번 때리고 그 다음 날 또 죄송합니다. 화는 죄송합니다. 야 너 이거 너 머리가 된 거 아니야? 근데 안 하겠죠. 몇 번 하다 보면 안 하겠죠.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죄가 이미 없어졌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인 같아서 스스로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가도 가만히 몇 번 하다 보면 죄를 지켰어 안 지켰어?
죄 안 짓는 거지. 몇 번 그렇게 아이고 내가 금방 깨달아 아이고 이게 아닌데 금방 알았다면 죄가 이미 없는데 내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왔어. 그러면 바로바로 내가 회개하고 한다면 그러면 없어지죠. 자기가 더 이상 안 하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죄는 이미 사라졌어요. 예수가 다 완성했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니까 더 이상 빚이 없는데 왜 빚 가지고 그래? 빚쟁이가 쫓아오면 막 겁을 내? 영수증 가지고 있으면 빚쟁이가 오는 게 다 소용없죠. 영수증 딱 가지고 있으면 말이에요. 끝난 거야. 누가 와도 상관없어요. 마귀가 너 죄인이야 해도 야 영수증이 여기 나왔는데 영수증이 딱 있는데 말이야. 나 죄 없대. 나 이미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했대. 영수증이 있는데 영수증 들고 있으면서도 왜 벌벌 떨어? 이렇게 벌벌 떨어. 마귀가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들고 있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 아니 영수증을 들고서 이렇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거 떨다 찢어져 이렇게 하고 영수증이 잘 그냥 생각만 해도 돼. 영수증은 다 보관해 놓고 생각만 해도 돼요. 죄는 없는 거야.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하신 거야. 다 이루었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율법이 사라졌어요.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을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거야.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어요. 구약에 있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알파가 오메가가 됐다는 거지. 시작이 끝이 됐다는 얘기야. 이미 다 끝난 걸 우리가 뭘 하겠어. 우리는 그냥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야. 뭐만 하면 돼? 배고프기만 하면 돼. 배고파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줘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얼마나 할 일, 교회에서 크게 얼마나 하려고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크게 하시려고. 무슨 큰 일을 그렇게 하시려고. 큰 일은 화장실 가서 보시면 돼요. 큰 일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배고파 하면 돼. 배고파. 그러면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에게 뭘 준다? 하나님이 밥 준다.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배고파.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지. 우리 보고 막 엄청 무슨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회개해라 금식해라 절해라 이거 아닙니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옛날에. 근데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내 가슴으로 주님을 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더라 이 말이야. 나를 너무 사랑하시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엄청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는 것이 가슴으로 주님을 아는 거란 말이죠. 가슴으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느낌이 오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병이 나도 문제가 없어.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니까? 배고파. 하나님은 그걸 배부르게 해줄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냐고. 교회 와서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고. 은혜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기쁨으로 그냥 밥하고 싶으면 밥해. 청소하고 싶으면 청소하고. 나 하기 싫어. 나 은혜 못 받았어. 나 청소도 안 해. 밥도 안 해. 헌금도 안 내. 나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하지 마. 은혜도 못 받았는데 뭘 하려고 그래 그렇게. 은혜도 못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예배를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언제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막 예배 드려? 소용도 없어. 그거 하나님 받지도 않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로 인도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죽고 여러분이 가난한 거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천국을 만들어. 그게 생명을 주는 살림 잘하는 사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예. 아주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율법은 완성되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만한 율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율법은 완성되었다.